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참 영광의 우리가 주일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의무는 참으로 말씀이 우리가 정말 부활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참 하는 그 의문이 참 많습니다. 부활의 사건은 큰 의문의 사건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사람이 죽었을 때 죽음이 있고 죽으면은 썩고 사라진다는 사실들을 모두가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왜 죽느냐,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근데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썩지 않을 것으로 부활할 수 있느냐, 오늘 본 말씀에 그 얘기를 바울 사도가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되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부활의 생명체로 우리가 덧입고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런데 과연 이 부활이 있느냐, 부활이 없느냐, 또 부활할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그 의문들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역사는 세상 모든 만물이 다 증거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 역사도 이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어느 누구도 부활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이 부활입니다. 만약에 우리 기독교가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기독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기독교일 겁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영광을 입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나 산 자나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나팔을 불며 오실 그날에 죽은 자도 살아날 것이고 산 자는 부활의 영광으로, 즉 부활의 영광을 옷을 입을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옷을 입다는 것은 다른 우리가 영혼이 변화해야, 영혼의 변화는 우리가 변화체가 되어서 예수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바울은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너는 절대로 흔들지 마라, 그리고 낙심하지 마라,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내게 주어진 그 일에 열심을 다하고 그것을 크게 붙잡고 영생을 취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날 우리가 왜 사람이 죽게 되고 또 우리 왜 죽게 되며 어떻게 우리가 부활을 할 수 있는가를 함께 나누면서 부활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함께 입을 수 있는 그런 역사의 길을 주님은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는 것은 다른 것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병들어서 나이가 먹어서 그래서 죽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음이 찾아왔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성경은 곧 누가?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생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죽음은 우리가 병들고 나이가 먹어서 불교에서 생로병사라가 아니라 바로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1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여기서 한 사람이라는 것은 인류의 최초의 사람 아담을 말합니다. 그 아담이 지었던 죄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이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 말미암아 왕노릇하려니라. 사망이 왕노릇한다 이죠. 왕이라는 것은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권세로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을 살릴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는데, 여기서 사망의 왕노릇은 여러분 살리는 권세가 죽이는 권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죽이는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끊임없이 태어나면 죽고 태어나면 죽게끔 그렇게 그가 왕노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생사는 하나님의 전능을 참으서 있는데 이게 이 죄란 놈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 그래서 사람의 죽음의 왕, 사망의 왕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다. 왜 죄가 되느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순종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그 아담에게 코에 생기를 부르시고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아담에게 천지 만물의 가장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 그에게 언약하시고, 그래서 이걸 원시 언약이라고 하죠. 언약을 하셨는데, 이 모든 걸 내가 네 마음대로 다 하되 다만 하나 저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런데 결국 먹지 말라고 한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래서 그가 물론 직접 따먹은 건 아닙니다만 그 아내를 통해서 그가 먹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그 DNA, 그 피값이 끊임없이 이 땅에서 수백 년, 수천 년 오면까지 끊임없이 태어나면 죽고 태어나면 죽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바로 죄가 되어서 주가 되었습니다. 로마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고,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율법이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흠이 없는 사람인데 하는 말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이 사망에 결국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사망에 그래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아래에 있으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3장 9절에 그러므로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아래라는 것은 죄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거죠. 로마서 3장 12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했더라. 사람들이 내가 언제 죄 지은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미 우리는 혈통의 죄가 있다는 거죠. 혈통의 죄.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됐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사망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바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대가는, 그 죄를 지은 값은, 그 값이 죄를 지어서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살인죄가 사형이라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남의 도둑질한 것은 법의 그 죄를 통해서 법으로 선포를 합니다. 이게 만약에 50억 이상 도둑질 했다 그러면은 5년 이상 10년 이상을 형을 때린다든지, 그런 것처럼 그 죄의 값이죠. 죄의 싹은 사망. 인간이 죄를 지은 싹은 바로 죽음, 생명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1절에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이것으로 나를 죽게 했다. 그러니까 그 죄가 우리를 속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속고 결국은 죄를 짓게 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했습니다. 그 죄를 짓게 하는 것은 죄를 지어서 사람이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는 거, 그래야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다. 모든 사람 다 죄인이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 사망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9절과 10절에 그러므로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국 그렇지 않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사람도 없고 하나님 찾는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아무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다 이 죄 때문에 사망에 와서 그러니까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5, 56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말 속에 사망아 너 이김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사망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너희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뭐랬습니까? 율법이다. 즉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알게 하는 것이지 그 율법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결국은 죄를 짓게 하는 게 율법이다.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를 몰랐다는 거예요. 율법이 옴으로 통해서 죄를 알게 됐다. 이 모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죽을 자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 때문에 죽고, 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죄 때문에 질병도 오고,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 죽어가는 것이 인생의 인지상정이라는 거죠. 어느 누구도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다.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도 죽음을 대신할 수 없는 것이 사망이라는 거.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사망에서 이겨낼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죽음에서 별도로 분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뭐나 다 이 죄에서는 결국 벗어날 수 없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무서운 두려움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은 다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9988, 234, 이상한 노래 있죠. 나 60대에 오라거든, 할 일이 많아서 젊어서 못 간다. 70대, 이런, 아무리, 여러분, 100세, 150대 간다 할지도 언젠간 죽고 만다는 거죠. 아무리 죽음을 피해도, 결국은 그 죄의 값을 치고 만다는 거죠. 제가 어저께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때 어떤 목사가, 성도에게 자기 차를 사게 해서 그 성도님 앞으로 차를 사서 타고 다니는데 이것을 성도님이 참다 못해서 소송을 했나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벌써 몇 년째 어떤 장난을 치는지 어떤 수를 쓰는지 재판을 계속 밀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저는 그 생각에 몇 년 동안 재판을 어떻게 미룰 수 있는가? 얼마나 큰 뼈를 가졌길래 그렇게 재판을 미룰 수 있을까? 여러분, 세상적 재판을 미룰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미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여러분 죄 앞에는 죄상 사망은 그 사망의 선고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4절에 하나님의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어린 양이었습니다.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값을, 우리 죄값을 치렀습니다. 죄값을 치고 죽으셨다 했습니다. 죽으셨는데 이 죽으신 예수님께서 만약에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렸다는 거예요. 주를 다시 살리시고 그 권능으로 우리도 또 다시 살리실 것이다. 즉 예수 믿고 죽은 모든 사람을 다시 부활시킬 것이다. 그럽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에요. 생명의 주님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죄의 싹신 사망에 매일 수 없는 거예요. 즉 갇힐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시고 나오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을 증거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사건을 직접 우리가 본 증인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사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을 우리가 믿어줄 때, 내 몸소 믿어줄 때 나도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0절에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셨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예수님을 살리셔서 모든 사람 앞에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30절에는 사람이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시니라. 누구 가운데서요? 수많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는데 그가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사도행 13장 37절에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살린 사람은 절대로 다시 썩는 법이 없다.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했죠.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우리는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썩지 않은 몸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그 썩지 않은 몸으로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다시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 26장 8절에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는 것으로 여기느냐.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하는 것을 믿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셔 죽으셨으나 전능자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성경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세상의 역사가 기록되어서 이 역사도 우리 한국의 여러분 한국어 뭐죠? 정과책입니까? 아니 뭐죠? 사전에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계 모든 역사 속에 예수님 부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종교 지도자가 정리자가 이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가 스스로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찌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가?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은 나 또한 예수와 함께 모든 죄와 허물과 함께 죽고 예수가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영광의 옷으로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의 죄를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어릴 때 태어나면서 사는 얘기가 그가 이 땅에 오는 이유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온 것이다. 그런데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1장 19절에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심을 보고 가라사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어린 양이 세상 모든 죄를 대속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값은 사망인데 죄의 값은 생명인데 그 생명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온 인류의 구원을 하시려고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분이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성전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히 누가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들매가면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셨기에 우리가 그로 더불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비록 육신은 죽어도 우리 영혼은 영원한 영생의 나라에 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죽은 몸도 다시 부활시키는 그 영광의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 영광의 옷을 입고 살 수 있는 자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 한 사람 아담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한 사람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으로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치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서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의롭다 하심을 입었느니라.
한 사람의 아담의 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범죄에서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죄에서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서 사망의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라선적 또 은혜와 의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라하느니라. 예수 믿기 전에는 뭐가요? 죄가 사망의 왕노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 순간에 생명 안에서가 왕노라한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생명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아무리 죽이고 또 죽여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연을 본다면 한번 보세요. 한겨울쯤 되면 다 죽었습니다. 그 추위를 통해서 마무리 다 죽었는데. 그러나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잔디를 밟고 또 밟아도 다 죽은 것 같으나 봄이 되면 그 잔디밭에서 또 파란 싹이 나는 것처럼. 왜? 생명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은 죽여도 죽어도 죽일 수 없는 것이 생명이다. 죽은 것처럼 보이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너희가 죽은 것처럼 보이나?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이야 일어나라. 깨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자는 겁니다. 잠을 잘 때 예수님께서 아이야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는 것처럼 나팔 소리로 고건너가 일어나라 하면 벌떡 일어난다. 부활이 뭔지 아십니까? 잠에서 깨어나다는 뜻이에요. 어디서 침상에서 깨어나다라는 뜻이에요. 침상에 여러분 죽은 사람 누구 있습니까? 아니요. 누가요? 잠자는 사람이 침상에 잠을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다는 뜻이거든요. 아침에 오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어디에요? 침상에 편히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오면은, 예수님이 오시면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역사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거예요. 자는 걸 뭡니까? 사람이 피곤하면 어떡하죠? 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쉰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죽은 것이 아니라 쉬는 거예요.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순종함으로 해서 우리가 어렵게 됐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탄식하는 바울이 그가 깨달은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그 법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즉 내가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겨왔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어느 누구도 예수 안에 있으면 아무도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셨느니라. 봐요. 죄와 사망의 법, 죄의 법과 사망의 법에서 누가? 성령의 법이 죽고 살려고 생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법이, 말씀 법이 꽝꽝 두드리기를 너는 죄 없다. 넌 죄에서 해방이다.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끌려왔지만은, 율법에서 끌려와서 네가 감옥에 왔지만은, 그러나 너의 모든 죄와 너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사하여 놓으라. 넌 죄에서 해방되느니라. 너는 석방이다. 나가. 바로 그거예요. 너 자유 나 자유 얻었니? 자유함을 얻는 것처럼 우리는 모든 것에서 자유를 얻는다는 거죠. 어디에서? 죄에서, 사망에서, 질병에서, 고통에서, 이런 가난에서, 우리의 저주에서, 슬픔에서, 여기서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 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해방되느니라. 우리 해방되었습니다. 근데도 끊임없이 어디에 삽니까?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어요.
지금 끊임없이 근심, 걱정, 염려, 불안, 공포, 초조, 무슨 일이 생길까? 아파 죽을까? 배가 고파 죽을까? 이런 근심 속에 산다.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는 나함을 입으느니라. 예수님께 십자가 죽으시면서 살아날 때 우리의 모든 죄와 흠을 담당하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담당하셨느니라. 나도 부활했으면 이제는 우리 몸에 뭐가 없어요? 온 몸에 죽은 몸으로, 병든 몸으로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내가 덧입게 되어집니다. 그런 순간에 모든 죄로 말미암아 왔던 그 모든 질병들이 싹 사라지고 내 조향도 없어지고 내 몸에 암도 없어지고 싹 없어지는 거예요. 왜? 새 사람이 되었는데. 병든 몸이 아니라 건강한 몸이 되어졌는데. 근데 끊임없이 우리는 병든 몸으로 아이고 오늘도 검사하러 가야지, 내일도 검사하러 가봐야지, 이상한데 검사를 안 가봐야 되겠다, 혹시 뭐가 있는가 하니 혹시 혹이다. 예,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서 어떻게 부활의 영광을 증거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음에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시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찬양합시다. 그리고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광이 나에게도 그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다른 이로서는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사실이 없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밖에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 그래서 로마 15장 11절에 우리가 죄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즉 주를 믿노라. 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줄 믿노라. 16장 30절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는 죽음의 그늘에,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그들이 우리를 주관하고 왕노릇하게 만들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 때문에 사망에 왔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통당하고, 죄 때문에 슬픔을 당하고, 죄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에 다시 엉클기가 우리를 괴롭히고, 죄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가난이 찾아오고, 그렇다면 우리의 죄와 함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그와 함께 우리가 죽고 그와 함께 부활하였다면 우리는 더 이상 여러분 고통 가운데 거할 일이 없습니다. 다만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그렇게 물었더니 너희가 무엇을 하여 나를 기쁘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것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오직 너희가 내게 할 수 있는 일은 믿음밖에 없다. 너희가 나를 믿는 믿음만이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되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읍시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 어둠의 건색에 눌려서 살던 그 모든 어둠에서 누가요? 예수님 십자가를 다 담당하시고 부활하면서 아침에 태양이 밝듯이 말씀드렸죠? 부활이라는 거 말씀드렸죠? 아침에 침상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다. 잠을 자다가 아침에 침상에 일어나는 것 같다. 왜 아침에 침상에 일어나는 것은 아침 태양빛이 임할 때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주님은 우리의 세상에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우리 안에 비출 때 우리가 잠에서 깨어 일어나듯이 아멘. 질병에서 물러가고 가난도 물러가고 저주도 물러가고 고통도 물러가고 근심도 물러가고 염려도 물러가고 묶임도 풀어지고 다친 것도 열려지는 역사. 이게 사망 권세를 여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덧입고 살자는 거예요. 그 부활의 영광을 잊지 못하고 산다면은 그 예수님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는 그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영광을 덧입고 새로운 생명으로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런 당당하게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다. 죄의 권능이 어디 있느냐? 율법이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아멘. 우리는 이기고 가는 거잖아요. 이미 축복받고 가는 거잖아요. 승리하고 가는 거예요. 실패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 못하는 소리 하면 안 된다. 반드시 우리는 믿고 살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이다. 아멘. 우리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